예,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응답의 주역 됩시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표인데, 한 번은 제가 차를 랩넌트를 태워 가는데 중학교 2학년 랩넌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것도 없는데 한 해가 다 지나간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고 저런 소리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는데 한 해가 이제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황장님 기도를 처음 들었는데 구수하면서도 완전 진국이시네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게 참 2025년도가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표가 지나간 것 같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2026년도에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언약 붙잡고 오늘도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명품 좋아하죠. 예, 뭐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 뭐 핸드백 드는데 루이비통 들고 페레가모 들고 프라닥 들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제 제가 한 3주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좀 갱신하자 싶어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한 2주 전에 죽은 교회를 부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살아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오늘은 3탄입니다. 3탄인데 명품 크리찬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읽어봤대요. 내용은 뻔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 근데 왜 응답이 안 오냐?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상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품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면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삶의 규칙 10가지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갱신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입니다. 정직해라. 저는 첫 번째 딱 읽는데, 제목 읽는데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교회를 딱 갔는데 저희 교회가 비번이 딱 잠겨 있었어요. 잠겨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교회 제일 뒷자리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다짜고짜 저보고 목사님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니까 이런 사람 이 교회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만두냐면서 막 하더라고. 자초지정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들었더니 아마 저희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동네방네 사기를 다 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몇백만 원 불려가지고 띠먹고 또 뭐 해가지고 또 안 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엉망이라. 얘기 듣는데 제가 답답한 게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구나. 이러니까 현장을 못 살리구나.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 얘기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질로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뭐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해도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을 지켜라.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목사가 한 메시지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강단에 서가지고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목사가 그 말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입은 빨라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붙잡은 메시지대로 언약대로 살 수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당연하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많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용서해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는요 당당히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7번 용서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지 않겠냐 이래서.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는 지금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랬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 용서하면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0 곱하기 7. 예, 수학 잘하시는 분. 490번. 이 말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요래 가지고 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는데 내가 다 가르쳐 전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도될 사람, 저 사람은 전도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사기를 준 사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 벽 다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용납해라. 여러분들 너그러이 받아들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딱 있는데요. 집사람이 물건을 이제 그 단체로 있는 장소인데 물건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제가요 너그러야 되는데 아이고 바라면서 질질 채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래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 하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야 이거 똑같은 장소에서 몇 분 안 사이에 그런 일이 딱 벌어지는데 내가 이거 안 되구나. 쉽게 말하면 성도들 앞에서는 너그러운 목사. 우리 입사람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하고 살아봐야 한다면서. 이제 성도들이 그런가 봐요. 목사님 너무 좋죠. 이러면서 늘 웃으시고 속으로 한번 살아봐라. 근데 성도들한테는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되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 잘 안 되잖아요. 아내한테 잘 안 되잖아요. 부모한테 잘 안 되잖아요. 자녀들한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격려해라. 바울이 서신서를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할 때마다 항상 교회를 격려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데 별것 아니지만은 격려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너 렘넌트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 별것 아니지만 그 말에 렘넌트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에 새 가족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는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내가 지우는 짐을 지라. 내가 지우는 짐은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슨 짐을 져야 되냐? 주님이 지우시는 짐을 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우시는 짐이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은 전도 선교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우는 전도 선교는요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짐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서로 짐을 져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볏짚장도 맞들면 낫다. 종이 한 장인데 종이 한 장 이거 뭐 무게 얼마 됩니까? 안 되는데 이것도 둘이 들면 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떤 한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서로 같이 짐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6년도 힘있게 전도운동을 열어가야 될 건데, 펼쳐가야 될 건데, 2026년도에는요 아이고 저 인가 한번 잘해봐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세계복음화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짐을 져라. 그러면서 7번째가 대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들 진짜로 많은 사람들 대접하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접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8번째로는 도와줘라. 9번째는 충성해라.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지면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주어져도 충성하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니까, 교회 안에 별것 아닌 그거 하는데, 그거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세워가시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전도자들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분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요, 전부 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대학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 맡겨주신 사명들을요 큰 거든 작은 거든 그거를 감당해요. 성가대 맡겨주면 성가대 감당하고, 교사 맡아주면 교사 감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계복음화를 탁 맡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맡을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보이신 날이 크리스마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현장이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못할 존재가 없다.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는 잘 모를 건데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래서 자녀를 딱 키워보면 자녀가 모자라는데 내가 볼 때는 저래 못생긴데도 이뻐하더라고요. 우리 막내딸 어딨노? 예. 어릴 때 가면요 분홍색 옷을 입혔거든. 분홍색 옷을 입혔으면 딸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안고 올라가는데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못생긴 거라. 못생겼는데 내 닮았어. 제 닮아서 못생겼어. 근데 그 딸인데도 사랑스러워요. 남들은 어떠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제 새끼가 제일 이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을, 성도들을, 새가족들을, 렘넌트를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2026년도에는 생명빛 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구나 할 만큼 응답 누리는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 예수지.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요 그거 비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 가가지고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은 뒤에서 뭐라 하냐니까 아이 저 예수지. 그래 버리면요 전도문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쳐다보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복음 가진 사람 다르네 이러면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진짜 응답받는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빛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생명빛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동래구가 빛이 나고, 생명빛 성도들 때문에 237 5천 종족이 살아는 그 응답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응답받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거 찾아내야 여러분들의 응답 노래예요. 하나님, 이거 찾아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게 됐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가는데 언약의 여정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 어려웠냐?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신혼여행. 그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제 전도사 한 25년 전 아닙니까? 좀 잘 나가면 한 유럽을 가더라고.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동남아를 여행 가더라고. 신혼여행 가면. 아무리 안 좋아도 제주도는 가더라고. 근데요, 제가 제주도를 못 갔어요. 돈이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뒤돌아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후회하던데 그때는 빚내서라도 갔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경주에서 첫날 밤, 강원도에서 두째 날 밤, 그러고 이제 국내 여행 동해 이거 한번 하고 내려와가지고 제 전도시를 마쳤어요. 근데 제가 전도시절에 경제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못 갔던 전데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하나님 저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붙잡아.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제주도를 못 가는 저에게 유럽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매년 다녔어요. 중국, 일본, 뭐 동남아, 계속 가게 하십니다. 제가 제일 늦게 비행기 타고 간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또 제주도 계속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저는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는데 하나님은 저를 쓰시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낸 거예요. 자기 볏집단은 곡식단은 일어서는데 11 볏집단이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절대입니다. 그 절대를 찾아낸 거예요. 그것도 몇 살 때? 17세.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했는데 8절에 보니까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다시 말하면 네 요셉, 네가 지금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곡식단은 딱 써 있는데 11 곡식단이 절을 한다는 말은 형들이 지금 절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들은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또 꾸짖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냐? 근데 요셉이 붙잡은 절대는요, 그거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한 말대로 아버지도 절하고 어머니도 절하고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라. 그 요셉이 꿈꾼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은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낸 요셉한테 형들이 붙여진 별명입니다. 뭐라고 붙여졌냐니까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그 목장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요셉을 쳐다보고 형들이 한 말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시 말하면 아이 저 꿈제에 오네, 꿈꾸는 자라고 별명을 지은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꿈을 요셉이 꿨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실현시켰어요. 저는 제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꿈 좀 꾸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꿈꾸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을 생각할 때, 환경을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붙잡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 증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2025년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다가올 2026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요셉이 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꾼 것처럼 우리도 꿈꾸자. 세 가지 꿈 꿉시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를 꿈꾸라. 창세기 31장 1절에 11절에 요셉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얼마만큼 이 언약 성취를 꿈꿨냐 하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노예로 갔어요. 노예 생활하는데도 언약 성취를 꿈꿨어요.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문제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니까요. 그걸 꿈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꿈꾸지 못했으면 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표현된 게 아니고 요셉이 늘 염려함으로, 늘 걱정함으로 이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 성취를 꿈을 꾼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19절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 누명 써서 감옥 갔어요. 혹시 여러분 잘못한 것 아닌데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언약 성취를 꿈을 꿨어요. 똑같아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로 갔는 상황 속에서 누렸던 그 언약 성취의 꿈, 감옥에 갔는데 꿈꾼 언약 성취의 꿈 똑같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성취를 늘 꿈을 꿨어요. 어떻게 됐냐?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음 주의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8절에 보면 요셉이 대성통곡하는 장면이다.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니까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애굽 사람이 들릴 만큼,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가 들을 만큼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대성통곡하냐? 지금 요셉이 언약을 붙잡은 그 성취되는 상황이 그 현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11명이 애굽에 살사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된지도 모르고 그 요셉 밑에 무릎 꿇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17세의 꿈이 오버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3년의 지나온 세월들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취한 그 장면을 보고 감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야, 내가 17세에 그렇게 형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성취시키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들 이 언약 성취를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세 가지 언약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강단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언약 성취를 꿈꾸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언약 붙잡아야 되냐? 한 해 주시는 언약 있잖아요. 원단에 주시는 언약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영혼 응답의 시작 세 가지 말씀하셔서 뒤에 있어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정표. 한 해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한 해 성취될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뭐냐? 평생 언약입니다. 여러분 평생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평생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겠다. 나는 평생 뭐 하면서 세계복음 하겠다. 이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요, 평생 언약 붙잡고 보호자, 동력자, 식주. 저희 아버지는 평생 언약이 뭐였냐니까, 나는 찬양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영도하겠다. 그게 평생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 보고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이겠죠. 김 집사님 성가대 지휘 좀 하세요. 그래서 그 저희 아버지가 모르니까 그 음대 갔어. 음대 가서 지휘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나중에는 성가대 지휘자만 5명 만들었어요. 그 교회 성가대가 다섯 팀이 있어. 75세 은퇴했는데 75세 장로 은퇴할 때까지 성가대. 저는요 한 번씩 임마누엘 부산이나 임마누엘 서울이나 예배 드릴 때 성가대를 보면서요 은혜 될 때가 많아요. 백발이 됐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을 돌렸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평생 언약이 있었나? 나는 렘넌트 사역이 내 평생 언약이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산업이 있는데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봉 돌릴 것이다. 평생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들은 언약 성취를 꿈꾸고 강단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성취를 꿈꾸고 한 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못 찾으신 분들은 평생 언약 찾아내세요. 만약에 평생 언약 없는 분은 평생 언약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2026년도에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약 성취를 꿈꾸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뭘 꿈꿔야 되냐? 세계복음화를 꿈꿔라. 1885년 4월 5일 1885년 4월 5일 뭔 날일까요? 지금부터 140년 전인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부활절 아침 두 선교사가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 이렇게 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을 보면서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니까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속을 모르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 부인들 왜 답답합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거든. 집에서 꾹 다물거든. 아마 140년 전에도 똑같은가 봐. 속을 모르겠대.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는 아마 남녀 질서 부동석 이래가지고 여자들은 뭐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는가 봐요. 그리고 가마 타고 다니고 이랬던가 봐요. 여자들은 더 볼 수도 없어.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가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조선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꿈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척박하지만은
조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꿈을 꾼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자, 이거 들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았구나. 선교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40년 동안 우리는 어마어마한 발전했어요. 곳곳에 학교, 곳곳에 교회. 그때만 해도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27살 나이에 왔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것도 하버드대를 졸업해가지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의사라는 그 명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뭘 꿈꿨냐? 조선 복음화. 다시 말하면 한국 복음화. 그걸 꿈꿨는데 140년이 지나고 났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란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꿈꾸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미얀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음화를 꿈꾸세요.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처음부터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미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꿈꾸면 누가 성취하죠?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붙잡는데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약속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생명빛교회 성도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꿈꿉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화를 꿈꿉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만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 세계복음화를 꿈을 꿨어요. 언약 붙잡고 꿈을 꿨어요. 처음에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를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듣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꿈을 꾼 거예요. 바울이 가는 걸음에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응답의 문들이 막 열려간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에 붙잡아야 될 꿈, 세계복음화의 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죄아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2026년도에 꿈 한번 꿔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빛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과 축복 누리는지 그 꿈을 한번 꿔봅시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이 뭐냐? 교회 부흥의 꿈을 꿔라. 저는 한 번씩 이런 꿈을 꿔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꿈을 꿔요.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막 몰려오는 꿈을 꿉니다. 제가 잠을 자면 잘 안 깨는데요. 생명빛교회 와가지고는 잠을 자주 깨요. 제가 새벽에 제가 4시에 나거든요. 11시에 자가지고 4시에 나는데 5시간 자는데 중간에 한두 번 깨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일나가지고 시계를 딱 보면 1시 한 20 몇 분이라 됐고, 오늘도 이제 제가 새벽에 딱 깼는데 3시 몇 분에 딱 깼어요. 근데 일어날 때마다 제가 뭔 생각하냐니까 오늘도 제가 해야 될 메시지 이거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막 살아날 거를 막 생각해요. 그러다가 또 자고. 근데 제 꿈이 개꿈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도록 우리 꿈꿉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위기당하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하는데 3천 제자의 문을 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빛교회 역사하면 얼마든지 3천 제자 응답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3천 제자 하면 놀랄까 봐 10분의 1로 줄었잖아. 300제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왜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300제자 일어나야 제대로 동네 구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300제자 일어나야 부산 전역을 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꿈을 꿉시다. 되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면 7 집사님이 세워졌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7 집사. 근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 가진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일꾼 몇 명만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점점 왕성하여 제자가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의 전역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하잖아요. 두란노 지역 중심으로 해 서원 중심으로 해가 전도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했냐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동래구 지역도 변화시킬 수 있다. 부산 전역도 살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주제가 딱 정해진 않은데요. 제가 지금 주제를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이라.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현장을 물들이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진짜로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들 일어나서 렘넌트 일어나서 동래구 전역을 복음으로 한번 물들여 봅시다. 부산 전역을 그리스도로 한번 물들여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들어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들어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겠다 싶으면 사람도 붙이실 거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 결론으로 2020년도를 두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2026년도에는 이 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3가지 작품을 만드세요. 첫 번째가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2025년도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힘든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2026년도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였다. 생명빛교 역사의 최고의 한 해였다. 이래 될 만큼 인생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교회 작품을 만들어라. 1월 1일 되면 공동회의 하면서 교회 조직을 발표할 겁니다. 기관장도 세우고 교구장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이래 할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 맡은 직분 주시면요, 이 직분 가지고 여러분 기관 한번 살려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맡은 현장 한번 살려내 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관장 되면, 부장 되면 기관 살리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뭐라 하냐니까 밥만 잘 사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기관에 부장 맡으면요, 밥 잘 사세요. 이래가지고 그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밥만 잘 사도 기관 살아요. 밥 잘 사는 기관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3시에 하니까, 제가 강 목사님 옆에 있는데요, 강 목사님 옆에 사람이 계속 붙어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 밥 잘 사시더라고. 진짜 동기 하나도 없어요. 캠프 가가지고 사례비 나오잖아요. 사례비 나오면 제가 행정 보니까
사례비 통째로 봉투채로 저한테 주세요. 조장들 밥 사주고 숙소비 해결하고 가지고 만약에 모자란다. 모자라면 강 목사님 사비 틀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 밑에 있으니까 저도 그거 배워가지고 야 교육자들 한 번씩 가면 뭐 10대 명씩 가는데 그 밥 사주려고 하니 미치겠대. 강 목사님 같이 가면 이제 강 목사님이 사줄 거니까 이제 눈치 안 받으는데 강 목사님 안 가면 제 차례라. 이제 맨날 우리 교육자들 가면 카드 써라고. 그러면 또 우리 교육자들 눈치 안 보고 막 씁니다. 근데요, 그 별것도 아닌데요. 그거 사람을 얻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관장 맡으면 밥만 잘 사도 돼요. 그리고 지난주 이어 부탁합니다. 청년대학 일어나세요. 우리 교회 청년대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살려내는 거다. 아멘. 예, 청년대학생이 대학이 아멘 안 하고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시는. 그래서 교회 작품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 선교의 작품 만들어라. 그래서 237 5조영조 하나님이 하실 건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작품 만드는 거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모델되는 교회, 선교의 모델되는 교회가 어디냐 하면 생명빛 교회. 소문 날 만큼 생명빛 교회라고 소개할 만큼 전도 선교의 작품을 만드는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꿈이라도 꾸자. 우리가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꿈이라도 꾸자. 그래서 언약 성취를 꿈꾸자. 세계복음화를 꿈꾸자. 교회 부흥을 꿈꾸자. 아멘. 승리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오늘도 한 주간 남은 한 해 성취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꿈꾸는 자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실현시켜가는 언약의 이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